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발을 씻겨본 적이 있죠? 저는 그 아버지 학교에 가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기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막 울어요. 또 남편이 자기 아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발을 씻기는 거죠. 원래는 아들이 아버지의 발을 씻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울어요. 또 아내도 막 울어요. 거기에서 근데 억눌렸던 뭉쳐있던 그 섭섭함, 아버지에 대한 그 반항감, 그 나쁜 감정들이 다 눈물로 다 씻어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가르쳐주신 그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에 참 우리나라가 참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상처가 많아요. 보수와 진보 사이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어서 나라가 지금 두 개로 갈라졌어요. 두 개로. 그래서 서로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도 참 어려운 때에 제자들과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부활을 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왕이시니까 왕위에 앉으셔야죠. 저 높은 곳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빨리 눈치챈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왕이 아니시고 죽게 되게 되면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고생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이라는 것이 참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 배신을 당하죠. 여러분, 정치에서도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또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에요. 또 가룟 유다는 능력도 많아요. 재능도 많아요. 그래서 회개를 맡겼어요. 회개를.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은 30냥, 노예값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닌 노동의 값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노예값으로 팔고 그 대가를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유다와 제사장과의 거래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유월절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서 17장까지는 여러분 다락방 설교예요. 예수님이 이제 떠날 그 마지막 밤이죠. 마지막 밤에 다락방에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 다락방에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내일은 가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그날 밤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추후의 만찬에 참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호주머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 30냥이 있죠.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베드로도 있죠. 근데 그날 밤에 배신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살려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자,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참 인간이 참 비겁해요. 안 죽으려고. 네, 안 죽으려고 스스로 파는 거지요. 부인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가룟 유다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추후의 만찬석에 참석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리고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이 피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보게 되면은 겉옷을 벗으셔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딱 동였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인 것은 종의 자세를 택한 거예요. 그리고 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대야를 들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이 앉아있는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예수님께서 왜 이 발 씻는 것을 제자들에게 본으로 보이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서로 섬겨야 되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아주 크게 싸웠어요. 아무튼 감정이 많이 상하였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분하였다는 분하였다. 왜 분하였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에게 청탁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주라. 이게 좌상과 우상이 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패놓고 요한의 어머니가 요한과 야고보를 그렇게 해두려고 하니까 사실 예수님과 그 야고보와 요한은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그래도 장관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아니 비서실장을 하든지 아무튼 뭐 국방부장을 하든지 뭐 뭘 하나 감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크게 싸운 거예요. 그 권세 때문에. 권세거든요. 여러분 이 권력은 욕심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요. 자식하고도 못 나눈답니다. 권력이 안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보게 되면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잖아요. 자식하고도 권력을 못 나눈답니다. 권력 앞에서는 자식이고 엄마가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성경적으로 이 정권이 좀 권력을 서로 좀 나누어서 서로 백성을 위해서 그걸 목사님 생각이.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까지 그 권력, 야당 총리에서 좀 만나고, 그래서 또 서로 협력하고 협치를 해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경제도 좀 만들고. 그랬으면 우리가 얼마나 백성들이 편안했겠어요. 그런데 이 권력을 지키려고 막 죽이려고 하고 서로 싸우고 하니까 이 난리가 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서로 갈라졌어. 서로 참 갈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산이 가족들이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우리도 우리 아빠는 싸우고 가족도 싸우고 이제 내가 지금 이 싸우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난리 났어. 냄새나는 발이랍니다. 발. 그래서 예수님은 이 꼬랑내 나는 그 냄새나는 그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도 씻었어요. 자기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었어요. 예수님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막 속에서는 막 그 배신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고 싶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 그게 없어요. 정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막 죽이고 싶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주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회개하게 하려.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알지만은 공포하지 않았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끝까지 유다가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떡 조각을 주었는데 떡을 받고 밖에 나갔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동막 예수님 팔았어요. 많이 나가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었을 때 그 눈물을 흘렸어야죠. 그렇죠.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었을 때 깨달았어요. 아내가 깨닫잖아요. 아들이 깨닫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랬어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야에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기는데 그 밑에 예수님 얼굴이 쫙 있는데 예수님 자기를 사랑하는 그 얼굴이 쫙 있는데 그 얼굴을 딱 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이켜야지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를 지나서 또 야고보와 요한을 다 지나서 이제 베드로까지 왔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도 나이가 제일 많아서 오래 산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
천이.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나의 선생님께서 어떻게 내 이 더러운 냄새나는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겸손해서 그랬잖아요. 겸손해서. 그러니까. 수제자는 수제자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제일 낫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은 이후에는 내가 왜 너의 발을 씻어주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러면은 발만 씻어줄 것이 아니고 내 머리와 손도 다 씻어주셔서 내가 주님의 수제자가 아닙니까? 어? 이 수제자는 손과 머리를 좀 씻어주십시오. 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먼지가 많아요. 샌들 신고 다녀요. 근데 목욕을 하고도 목욕 밖에 사잖아요. 하고 걸어오게 되면은 발이 더러워져요. 발이.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뭔만 씻으면 됩니까? 냄새나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크냐? 그것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 안 좋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냄새나는 더러운 것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시켜주셨어요? 예수님이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잘못하는 거, 내가 더럽게 생각한 거,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한 거,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은 복이 있으리라. 17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요. 근데 행하지 않죠.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는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그 아내하고 이혼하고 막 그 갈등이 있잖아요. 서로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대안의 물을 떠서 남편을 발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녹아지시죠. 서로 하나가 되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이 여당의 총수를 또 대통령을 발을 씻어줬더라고 한다면은 또 대통령이 야당 그 의원들을 다 발을 씻어줬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나지도 않고 그냥 그 감옥에 집어넣으려고만 하니까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협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이 없잖아요. 복이. 감옥에 가게 생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왜 안 듣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복을 받잖아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면은, 그렇게 하면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내일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이 마지막 밤이에요. 이날 밤에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까짓 권세, 세상에서 누리면 얼마나 누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삽니까? 1000년을 삽니까? 100년도 뭐 힘든데 그 권세를 잡으려고. 제가 대통령 보니까 5년 동안 권세를 잡고 다 감옥에 가더라고요. 이래서 맞아요. 거의 다 진짜 끝나면은 꼭 가서 좀 저기 살고. 나 같으면 안 하겠어요. 근데 그게 가문의 적이잖아요, 목사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맞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죠. 직원이 사장을 섬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먼저, 제자들인 너희가 먼저 가서 섬겨라. 근데 교회도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직장에서도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 되어서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낮아지기를 싫어하고 자존심 앞세우고 체면을 앞세우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말씀, 마지막 때 한 유언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겨라.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발을 씻겨줬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냄새나는 가장 우리가 세상에 다니기 때문에 발이 더러운 거예요. 세상이 더럽잖아요. 더러운 것을 묻히기 때문에 똥이 묻은 거예요. 이게. 그것을 예수님이 씻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씻겨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낮은 곳에 갔어 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